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7월 25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찬양으로는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찬양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자, 율동 준비됐나요? 네, 율동 준비! 성침 큐! 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함께 모여있지 않고 다 같이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지은 잘못들, 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하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모두 함께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다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집에서 모두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네, 찬양을 집에서도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처럼 열심히 따라해 줄 거라고 선생님 믿고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자, 율동 준비! 성침 큐!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난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힘들 때도 아플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래요. 언제나 사랑을 주시는 내 하나님께 감사해.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네, 그러면 다음 찬양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죠? 네, 율동 준비! 성침 큐!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것이나 안 되면 안 돼요. 저라면 안 돼요. 섬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있으면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네, 오늘 하는 찬양들 모두 친구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찬양이라서 집에서도 열심히 지금 찬양하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네, 율동 준비! 성침 큐!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것이나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 예배 기뻐 받아주세요. 기뻐 받아주세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4단계가 되어서 모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집에서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준비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었던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거는 다 이제 나중으로 미뤄졌는데 우리 친구들이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여름 성경학교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친구들도 기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본문이 아주 기니까 선생님이 빠르게 읽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펴고 찾으셨나요?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43절까지 그러면 선생님이 빠르게 읽겠습니다. 보라, 회당의 치리자들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사오니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몰려들더라.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온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예수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주께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되 그분께서는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거늘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가 한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의 치리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 가사 소란한 것과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그 소년은 죽지 않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뜻이라. 즉시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이는 그녀가 12살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부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잘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말씀 전하는데 귀한 꼬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대로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PPT 보면서 오늘 말씀 내용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말씀에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에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는데 큰 무리가 이제 다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많이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손을 대고 안수를 하고 내 딸을 구원받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 옷을 손으로 잡기만 해도 내 모든 병이 나을 거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가갔어요. 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이 병을 고치려고 의사도 찾아가고 약도 먹어보고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도 이 병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이 혈루병이 다 나은 걸 스스로 느꼈던 거예요. 이 여인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병이 낫는 이런 능력이 자신의 몸에서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면서 그 여인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주여, 주변에 많은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 둘러싸면서 손을 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를 예수님이 찾는다는 걸 잘 알고 예수님 앞에 두려워서 떨면서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고 있는 사이에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지 병들어서 거의 죽을 위기에 있었던 야이로의 딸이 진짜 죽었다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딸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진짜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자는 거라고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또 이 야이로와 그 아내를 데리고 이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달리다굼 했어요. 근데 이때 여기 말씀에 보면은 들어가서 41절 본문 말씀 41절에 보면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손을 직접 대서 손을 잡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니까 이 아이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죽은 줄 알았더니 아이가 살아나서 이렇게 걷게 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라. 주변에 이렇게 소문내거나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고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본문도 길고 여기에 좀 이렇게 살펴볼 만한 교훈이나 묵상이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이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의 치리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그 믿음에 응답해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보통 사람이랑은 달라요.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두 번째 제목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 믿음대로 이루어 주셔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특별히 우리의 믿음대로 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28절에도 읽어보면은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이렇게 말을 직접 했거든요. 입으로. 저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진짜 병이 나았던 거예요. 여기 23절에는 보면은 야이로가 이렇게 말했죠.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사오니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매 그랬어요. 이 야이로의 믿음은 이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예수님이 안수를 하면은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그대로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안수를 해서 낫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선생님 이걸 빠르게 읽어줄게요. 백부장이 자기의 이제 부하를 살려달라, 종을 살려달라는 간청을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니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 백부장은 믿음이 굉장히 뛰어나서 예수님이 칭찬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안수를 해서 손을 대면은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직접 가서 살려주셨지만, 이 백부장의 종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굳이 우리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나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거다 라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대로 종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러한 믿음으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건강하게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이 두려워하고 병이 걸릴까봐 다들 조심하고 있지만 안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뜻에 순종하고 효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로 온전한 믿음을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일요일에도 교회 나오지도 않고 그냥 학원이나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우리는 일요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하지 못하니까 많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내가 예수님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드리면 내가 비록 주일날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좀 적더라도 예수님께서 제가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다 행해 주시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세 번째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셔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곧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분께서는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거늘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아뢰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이 PPT에서도 보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말을 하게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병 고치는, 혈루병을 고친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려줘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죽었던 회당장의 딸을 살리면서까지도 이런 기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을 이미 병고침도 다 받았고 조용히 돌아가려고 하는 여인을 굳이 다시 불러 세웠던 이유는 이 여인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여인은 병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자기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아직 입으로 고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다시 온전히 고백하도록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셨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아뢰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으리라 했던 것을 여기 말씀에 보면 입으로 말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 구원받을 때는 꼭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서 기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병이 앓던 여인, 이 여인이 꼭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불러 세우셔서 다시 믿음을 고백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마음으로 어느 정도 믿고 있는데 혹시 아직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꼭 부모님에게 상담해 보시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우리 다른 분들에게 여쭤봐서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서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주일학교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 앓던 여인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할까, 또 나는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면서 한 주 믿음 생활 잘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은 혈루병 앓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제가 혹시 잘못 이야기를 하거나 실수한 것이 있다면 감춰주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잘 남아서 그 심령에 변화를 주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또 한 주 동안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부모님의 뜻에 더 잘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